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또 혹은 이제 같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가셨음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거겠죠. 왜 오셨고 왜 가셨는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시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안 신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아는 게 우리 신앙과 삶에 이제 진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억지로이거나 그저 무감각한 이제 종교적 사생활이 되겠죠. 나 교회 갔다 올게. 왜 가는데 그냥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냥 종교적 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양이나 의무 그 이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 동물원에 있는 한 사자에게 그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자의 야생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래요. 사자의 야생성을 키우기 위해서래요. 동물원 안에서 그런 식으로 야생성이 잘 길러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생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래의 기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지금 안다는 얘기잖아요. 야생성.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도 그 야생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인다운 그 야생성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게 바로 그 진정한 야생성,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지는 것과 이제 연관이 깊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또 나와의 연관성을 알고 믿는 것. 그러면 그 삶이, 그 신앙이 어떠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근원적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몇 주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구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1차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건져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개체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웅덩이에 누군가가 빠졌어요. 이제 그 웅덩이에서 누군가를 건졌는데, 그러면 웅덩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누군가가 계속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자, 그 웅덩이 근처에다가 이제 표지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 금지, 뭐 돌아서 가시오, 여기에 2단 있음, 뭐 이런 것들, 뭐 2단 금지, 뭐 이런 것, 이런 표지판을 달아두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처럼 무수한 대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그 위험 자체를 좀 없애버리는 건 어떨까요? 무덤을 메워버린다든가 이런 그 웅덩이를 좀 메워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가 이제 있었어요. 그들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쳤던 적이 있거든요. 귀신을 몰아내고 다시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착한 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점쳐주는 거죠. 점쳐주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종을 고쳐놓으니까 그 수익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덕분에 이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뭐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일단 없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실망하거나 지쳐있거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울의 초능력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연찮은 자연 현상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상한 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간수겠죠, 간수. 이 간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간수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옥터가 움직이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옥터가 움직이고. 쉽게 말하면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옥터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감옥이 아니라 일반 집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굳건한 바닥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나무든 쇠창살이든 혹은 뭐 쇠문이든 거기다가 이제 박아 세워서 이제 그걸 고정해서 만든 공간이 감옥이에요. 그 공간 안에 누군가를 가두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감옥이죠. 죄의 대가로서 1차적으로 그 죄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하는 장소, 그게 감옥입니다. 자, 그런데 그 터가 움직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움직였다가 아닙니다. 그 터가 훼손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훼손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쇠창살도 거기에 박혀있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문짝이나 담벼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무리 튼튼해도 세워져 있지를 못하면 이제 누군가를 속박하는 공간이 형성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기능, 감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신기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장소가 누군가를 가둘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게 지금 더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물론 더 대단한 일이지만 단순히 지금 더 대단하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참 난처하고 불편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인 기대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평가가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불이익이거든요. 그리고 불편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로 느꼈잖아요. 큰일 났다. 죄수들도 다 도망간 데다가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벌어졌냐고 하면 내가 설명할 길도 없고,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구원이 가진 기능이에요. 구원은 죄악된 상황을 훼손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누군가를,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상황, 죄악된 상황을 훼손시키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복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적잖은 고민과 충돌이 분명히 벌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돌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을 잘 보면 사실상 그분 때문에 많은 것이 훼손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훼손된 게 뭐냐면은 그 신약시대 당시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대교의 신앙적 룰이 있어요. 그 룰이 훼손되었다는 게 심각하죠. 그동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심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지만, 이미 믿었던 사람들 보고 너가 믿은 게 그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심란해요. 어느덧 일반화되어져 있던 당대의 신앙관, 종교관,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관, 이게 사실 다 복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관,
이런 것에다가 예수님이 막 손을 대버리니까 이게 심란하죠. 자, 그렇다면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뭐 세상 발칵 뒤집어 놓으려고 그냥 훼손시키는 게 목적이었나?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 일,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 일과 참된 회복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짓에 물들어 있던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도려낼 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생살까지 같이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자, 그 아픈 부분을 조금만 더 손을 대봅시다. 뭐냐면 축복이라는 부분. 잠깐 손 댈게요. 사람들이 보통 이 축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이 단어야말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신앙과 관련된 아주 그런 대표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또 성경에는 그 축복에 대한 증거와 약속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생각도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에게조차 많이 변질되고 고착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만 불편하시겠지만 손을 대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약 이후의 시대입니다. 뭐 신약 이후를 뭐 표현하는 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분명한 건 구약은 아닌 게 분명해요. 구약 시대가 아닌 건 분명한데 언젠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구약과 신약이 축복을 다루는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앙의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잘 믿어라. 순종 똑바로 해라. 말씀하신 율법 잘 지켜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과 땅에 속한 온갖 복을 받습니다. 예,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구약의 축복관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은 어떨까? 예, 다르죠. 신약 시대의 중요한 영적 이슈가 신앙의 이슈는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는 안목과 신앙이 또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등장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옛날에는 빛을 못 보게 눈을 가렸는데 지금은 참 빛을 못 보게 거짓 빛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분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약간 선택이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분별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과연 잘 분별하는가?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걸로 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게 맞나? 이게 충분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정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혼자 정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근데 또 이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분별을 잘하면 구약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건가? 이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죽을 듯이 잘 믿으면 잘 살아요. 사실 요셉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대박부터 이런 시나리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죽을 듯이 믿었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약간 좀 슬프지만 표현이 그래요. 이게 지금 축복이 없다거나 혹은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자꾸 실망을 남겨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관이 달라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달라요. 그러면 신약 이후에 이제 말하는 축복관은 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게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 전반적인 축복관이 이래요. 복이 물질에 관련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6장의 기록인데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가 생겼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결국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 내 길이 뭔가 누가 봐도 탄탄대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축복관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이 말하는 사실상의 축복이에요. 물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지는 복. 물론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복이겠죠. 또 주님도 아신다고 하셨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 이후로 이 축복관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축복? 신령한 축복. 더군다나 어떤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복.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관마저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축복관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구약의 축복관이 좀 익숙합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죠. 축복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신약 이후를 살면서도 구약적인 기대감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이후부터는 어떤 축복관을 제시해요? 하늘에 계신 파타르헤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이제 축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훼손시킨 게 예수님이세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게 그거죠. 이게 뭐지? 처음 들어서 낯설은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거부감이 들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통해서 많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다 예고되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 초반에 이런 선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선포인데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예언서에 보면 다 써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오시는 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일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았던 산은 낮아지고 굽었던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복, 뒤집어서 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인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능력이 벌어질 거다, 힘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다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평준화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거나 높은 것들은 막 깎이는, 낮은 것들은 채워지는, 교만한 자들은 떨어지는, 가난한 자들은 존중받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전복이 일어나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훼손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서 어떤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이 많으시니.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적인 능력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전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뭘 갖고 싶은 거예요? 능력, 힘, 잘됨. 근데 이것이 어떤 기준?
누가 봐도 좋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에서의 능력,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뭐예요? 그런 능력들을 업신여기는 능력들이에요. 좀 다르죠. 가난한데도 당당하고, 많이 가졌지만 불행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성경을 잘 보시면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다거나 억눌린 자들이 평안함을 얻는다거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위 하나님 잘 믿어서 살림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신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야 오늘 본문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겠대요. 자, 이것도 이미 믿은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기대치들을 훼손하는 일들이죠. 기껏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예수님인데 갑자기 떠나겠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 이유가 이미 아시겠지만 자기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인도해 주실 거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제자들 귀에 이게 좋게 들렸겠냐고요. 지난 3년간 뭐 쌓여진 정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들에게 쉽사리 이해되거나 또 받아들여질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되려면 예수님은 안 떠나는 게 맞죠. 안 떠나시고 계속해서 좀 같이 계시고 이분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막 우르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대장이 없어지면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우리도 딱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어깨 힘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길거리에 일렬로 서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인 거겠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과 더불어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는 것까지도 옳다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자, 일단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요. 또한 자신이 가야 되는 이유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1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3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이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해도 감당을 못할 거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복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세요. 신령한 복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받을 복으로서 이 성령을 지금 신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다만 딴 마음 품고 있는 이 제자들, 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만 심란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떠나고 안 죽고 뭐 이렇게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됐어 봐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등장에서부터 마리아 때부터 마리아도 본인이 느꼈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 도중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면에서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종교관까지 다 이렇게 헤집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그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럴 뿐이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훼손하고 혼란만 안겨주려는 목적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오셨고 또 그래서 마음대로 가신 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고 막 괜히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서 알았더니 막 더 심란하고 막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걸까? 귀찮게 하려고 오신 건가? 그렇지 않죠. 훼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많은 가치관과 그 결과들이 전복될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꼭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나 안 아프고 싶어서 간 건데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얘기는 꼭 이거예요. 아플 겁니다. 이러면서 손을 대요. 난 안 아프고 싶어서 간 건데. 근데 이제 그 아플 겁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좀 감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전복이 일어나요. 상처가 있어요. 훼손이 일어납니다. 내 상처를 막 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회복을 위한 진통이에요. 그리고 자연 치유를 위한 꿈틀거림과도 같죠.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이제부터 뭐라고 말해요? 상처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린 그 말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상처를 딱 치료하고 나면 이게 낫으면서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몰라요. 이게 자꾸 여기 상처에 손대면은 흉터가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간지러워서 자꾸 또 손대요. 그러면 다 나서도 거의 또 생채기가 지죠. 우리는 하여간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여진 다음에도 하여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래서 자꾸 또 훼손을 시켜요. 이게 실타래가 자꾸 엉키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통째로 잘라내는 뭐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세속주의에 길들여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불편하고 거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이유로 오셨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구나. 축복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다른 고찰을 소개해 드렸죠. 신약 이후의 가장 특징적인 축복과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성령인 거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는 예수님은 지금 신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떠날 건데 너무 미안한데 성령이라도 줄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게 성령이 아니고요. 지금 너무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가는 게 더 유익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얼마나 신나 계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니네가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들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 기회 되면 성령 좀 받을래? 이게 아니라 열정적이면 성령 받아봐. 이게 아니라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받았으면 좋겠고 노인도 받았으면 좋겠고 바쁜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고 한가한 사람만 교회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상한 종교인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계속 내가 같이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어지는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되게 성령 주고 싶은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비하신 복이에요. 아예 이건 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실 영. 이게 성령이었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우리는 이제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치석만 제거하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갔는데 아닙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만 복 받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복도 그냥 다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복에 대한 이해도 틀어졌고 복을 컨트롤하는 것도 틀렸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뭐 교회 바깥에 나갈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꼬집고 하나하나 손 대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한 이후 설교만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제 성도들이 막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옆에 믿는 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도 참 목회적으로는 좀 그래요. 진리가 좀 그렇습니다. 구원이 좀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깨달아가면서 아, 이게 본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힘을,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샤먼이랑 똑같아요. 그냥 오로지 물질, 오로지 물질, 오로지 물질.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리는, 그걸 기준으로 심지어 신앙까지 하는, 이러니 얼마나 슬프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훼손인가 회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복입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열린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신령한 말씀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물론 월급이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 이후의 축복관이, 진정한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찬송가 185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3절 가사,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복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복이 임한 후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그 이유들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로 충만하여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